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표현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혹은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아람어를 헬라식 발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기도문이자 성도들 간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초대교회 시절뿐 아니라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알게 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거에나 오늘에나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았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시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시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기는, 그때와 시기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짐작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서 열 문화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지키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 재림을 언급하시기는 하셨으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기와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집착하다가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특정한 시기를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사실만큼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외면한 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영원한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진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을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늘 마주치는 이웃들, 그리고 가족으로 맺어주신 자녀와 배우자까지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재림의 시기가 아닌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주목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재림의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반갑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의 어둠이 더욱 짙듯이 세상의 죄악은 더욱 힘을 얻어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 안에 덧대는 구리 조각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 즉 마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투구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 즉 생각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매일 매 순간 무장하여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물들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날마다 그 빛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 11절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의 삶을 격려함으로 유혹에 흔들리는 지체들을 붙들어 준다면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게 미혹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버릴 것이고 죄악은 그만큼 더 짙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에 열심을 내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림의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시선을 고정하여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 작은 예수로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길 힘쓰며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비추어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재림의 정확한 때가 아닌 반드시 있을 재림의 기간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재림의 때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시선을 고정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행복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이길 힘쓰며 늘 깨어 함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과 열방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 생각을 지켜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비추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